생활의 달인과 같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 무슨 박스 접기의 달인, 그리고 뭐 드럼통 옮기기의 달인, 또 뭐 주차의 달인 등 이렇게 참 자신의 일에 숙련된 달인들이나 그런 장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탄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또 이제 프로그램을 쭉 보다 보면 그러한 능력자들, 달인들은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은 물론이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 그리고 반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인, 달인의 경지에까지 이르를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거장은 훈련을 무의식 속에서 하지 않는다. 거장은 아무런 타이틀이 없는 연습의 순간, 훈련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실전과 같은 집중력과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실전에서는 물론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앞에서도 뭐 눈을 가리고 하고 뭐 움직이는 것을 뭐 맞춰야 하고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자신이 하던 그대로 자신이 또한 연습하고 반복했던 그대로 했을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과 같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죄, 심판, 회개, 구원, 간구 이 사사시대의 이 사이클에 이 반복되는 이 몰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지치게 되고 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에게가 블레셋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오지 못한 채 뱅글뱅글 돌다가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거기서도 돌아오지 못한 채 20년간 거기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죄와 심판과 회개의 반복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새 이방으로 떠나버린 이 여호와의 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째 돌아오지 못하는 그 여호와의 괴 앞에 그들은 마치 긴 방황, 긴 사춘기를 마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온 한 아이의 모습처럼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번역과 또 맥락을 조금 종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이 그냥 주님 정말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에게가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순수한 사모함이라기보다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과거의 죄를 저질렀던 이 이력들 때문에 전문 용어죠, 쫀심이 상해서 그러하지는 또 못하겠고 또 하지만 누가 그래도 좀 가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면 또 마지못해 하기는 하고 싶고 하는 그 그리움과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리움과 그리고 이 간절함 사이에 그 무언가의 이 감정 사이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뒤섞인 마음을 사무엘이 알았는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상반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네. 사무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영적 도전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네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냐?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진짜 할 거야? 내가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할래? 라고 하면서 강한 도전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전까지는 반항기를 겪는 사춘기의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명령한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서 모여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세울지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인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 모의 훈련이죠. 지금은 저를 보면은 키 작고 배 나온 땅따리 스머프 같은데 너무 웃으시면 그런 것 같잖아요. 예, 제가 몸이 다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나름 몸 좀 날렸습니다. 이 육상 너무 크게 저도 알아요. 예, 그게 안 되는 거. 예. 육상대회 나가서 100m, 200m에서 수상도 했었고요. 예, 진짜 도대회 나갔었어요. 예, 수상 네, 설교하겠습니다. 예.
태권도 대회도 나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체력장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기록이 탑 10 안에 들었던 자였습니다. 좀 교만했죠. 아무튼 제가 뭐 태권도 말고도 여러 운동이나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꼭 하는 훈련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그 내 스스로 어떤 가상의 대상이나 아니면 어떠한 실제적인 상황을 내 머릿속에 만들어내서 그것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반응할지,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몸으로 움직이는 이 실전 감각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러한 실전 훈련,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믿음의 방향과 목표를 더 굳건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한다면 실전 훈련인 이미지 트레이닝은 이제 내 삶에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방향과 목표를 흔들리지 않도록, 또 혹여나 흔들리더라도 어떻게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요동치 않도록 다시 그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습은 실전처럼.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한 첫 번째 훈련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3절 그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여기서의 이 표현은 그 신만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많은 이 우상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엇을요?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네, 우리는 이방신 이제 섬기지 않을게요. 오직 여호와만 잘 섬길게요. 아멘 아멘 했던 그러한 대답, 말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어떠한 질문이나 아니면 책을 또 여러 가지 질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돈입니다. 저는 공부고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같은 어떠한 조금 저학년과 같은 아닌 너무 이 단편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도 모른 채 자리 잡고 있는 또 위기의 상황에 나도 모른 채 어느샌가 그것을 살짝 어깨를 대며 기대고 있는 그러한 대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 가상 훈련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딱 받아보니 지금 공장이 사업장이 또 일터가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큰 돈을 메꿔야 된대요. 빨리 돈을 입금해야 되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들이 쫙 오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상황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예전에 내 청약 통장 하나 넣고 있는데 그걸로 대충 끌어서 메꾸고 내 그 예전에 마이너스 통장 그 은행에서 하나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로 하면 되겠고 또 내 지인이나 친척 중에 그 사람이 있는데 연락하면 그래도 잘해준다고 했으니까 연락해서 어떻게든 막 메꾸면 사업장 일단은 돌아갈 수 있겠지.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떠올린 그 믿는 구석이 내가 그 위기의 상황에 어느 정도 기댈 수 있는 어느 믿는 구석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금 그 상황에서 떠올린 그것들을 먼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반응하는 훈련, 반응이 되어지는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사업장 부도를 막아야 돼서 주일 예배는 오늘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업장 일 때문에 급하게 돈을 메꿔야 해서 수요 기도회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나랑 몸이 못할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답을 우리 안에 낼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일하실 틈조차도 주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우상, 내 뜻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그렇게 사무엘이 제안한 우상 제거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훈련을 이제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이행하면서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안한 두 번째 훈련은 실전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아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로 실전 기도 훈련입니다. 먼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에다 물을 길러 와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먹지 않는 이 금식의 기간,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아시다시피 사막과 광야와 같은 지역이기에 물이 구하기가 힘들고, 또 이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 유지하는 데 너무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누구 앞에 쏟아놓습니까? 여호와 앞에 쏟아놓고 그 여호와 앞에서 내가 생계에 필요한 내 먹을 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이 물과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장 실제적으로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실제적인 기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기도 제목, 또 너무나 이 반복적인 상투적인 이 반복적인 기도는 종종 우리의 기도를 너무 형식적이게 만들고 또 주문처럼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서도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너무 크나큰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의 진짜 마음을 쏟고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끄집어 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큐티나 기도 노트, 설교 노트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내 마음을 차근차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기도 제목과 고백을 글로 옮겨 쓰기도 하고, 또한 줄을 그으며 표시하기도 하면서 내가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보며 또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고 철저히 그 마음을 쏟고 집중하여 이제 기도와 회개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습을 실전처럼 임했고, 실전 연습도 이제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미스바에서 모여서 뭔가 웅성웅성 하는 것을 보니 얘네들이 지금 전쟁을 꾸미려는갑다 싶어서 이 블레셋이 이쪽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쳐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런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하며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전은 연습처럼. 네, 이방 민족의 공격에 이전까지는 굴복해 버리거나 이방신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사무엘과 실전 신앙훈련을 한 그들은 비록 두렵고 흔들렸지만 어느새 빨리 그 중심을 바로잡고 이제 실전 훈련을 바탕으로 실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의 결과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7절을 보면 그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상황에 이전처럼 이방신을 찾거나 그 이방 민족에게 굴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에게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모의 훈련인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것이 이제 점차 성공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처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전쟁이라 하면 적군과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할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적군을 이길 만한 또한 기량이 없다면 도망치는 게 산책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에서 볼 수 있듯 사무엘의 지도에 따라 무엇을 드립니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지금 한시라도 전쟁을 준비하고 최대한 군사를 모아서 싸워야 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이전처럼 도망갔을 텐데, 지금은 사무엘과 함께 여호와께 번제 드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두 번째 훈련의 성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물과 양식이 없어도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진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진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전쟁의 그 순간에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또한 승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찾아온 그 앞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두려워하셨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를 위기에서 안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위기 앞에서 흔들릴 때 다시 주님 앞에 그 중심을 잡고 확신 속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다면 더 끊임없이 흔들리겠죠. 이게 제가 딱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실제적인 예일 것 같아요. 저기 마이크 보이시나요? 마이크 바로 위에 시꺼멓게 추같이 쇠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저게 왜 달려 있을까요? 마이크 달려 있는 것도 무거운데, 마이크가 내려오면은 자꾸 흔들흔들 거려요. 만약에 저 추가 없으면은 마이크가 계속 흔들리겠죠. 이게 성가대 찬양하고 있는데 흔들리겠고, 또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이 나면은 마이크가 길게 내려와 있으면은 계속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 추로 인해서,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삶의 갑작스러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위한, 그 날을 위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믿음의 견고한 훈련이 내 안에 탑재되어 있다면, 갑작스러운 흔들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 긴 시간, 더 많은 흔들림, 더 깊은 슬픔에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래도 빠르게 뛰어넘어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연습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곧장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싸움이 아닌 그들이 훈련된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언제요? 우리가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신앙 연습이 위기에서의 실전 신앙이다. 우리 이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일상의 신앙 연습이 위기에서의 실전 신앙이다. 일상의 신앙 연습이 위기에서의 실전 신앙. 네, 죄와 타락의 이곳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실전처럼 마음을 다하여 임했던 그 실전 신앙,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때 왜 자꾸 우리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그들은 그제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게 되었음을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
네,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생활이 얼만큼 중요하고 믿음의 실전 훈련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니 그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보이기, 또한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경험, 그리고 그 감격스러운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베네셀 여전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며 또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를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전과 같은 연습, 그리고 연습과 같은 실전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지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섬기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연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현 주소를 끊임없이 마주하는, 주님과 독대하는 그 훈련을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위기에 찾아온다면 저는 주님 정말로 전 돈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님 저는 세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 제가 더 주님을 먼저 찾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또 흔들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주님, 이때 내가 더 주님 더 빨리 붙잡고 싶습니다. 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 날마다 말씀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짧은 시간이나마 그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주문과 같은 기도, 두루뭉실한 기도로 형식적이며 그냥 시간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와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구체적이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이제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내가 간구할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위해 내가 내 삶에서 해야 할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하고 도전을 받아서 기도와 삶에서 양날개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종종 제가 우스개로 조금 비유를 하는 이야기인데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서 남의 집 담벼락에 호박 따가시는 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와 삶이 양날개에서 정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해야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에도 평소에 연습을 하고 훈련한 대로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요?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 후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선택과 내 행동 결정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 삶에서 말씀에 기반한 바른 결정과 바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돈독하게 쌓아가시며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내일까지 이끄시며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